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아주 이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파리를 그렇게 많이 내고 꽃을 피려면 뿌리에서 물을 잘 빨아 올려야 되는데 키가 10m가 넘는 그런 나무들. 근데 이 세상에는 제일 키가 큰 나무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115m 72cm인데 이 약 116m에 이르는 이 나무 끝까지 거기에 수액이 올라가서 잎을 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116m까지 중간에 펌프도 하나 달지 않고 그렇게 높이까지 수액이 올라갈 수 있는지 아직도 그 과학적인 설명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16m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신비함이죠. 이 사람은 눈꺼풀이 하나인데 새들은 눈꺼풀이 이중입니다. 그래서 밖에 눈꺼풀이 있고 또 그 안쪽에 반투명한 속눈꺼풀이 또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눈꺼풀을 하나만 주었는데 새들에게는 이중적인 눈꺼풀을 주셨는가?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비둘기가 먹이를 쪼려고 고개를 숙이고 부리를 가지고 먹이를 쪼는데 고개를 숙이고 부리로 먹이를 쫄 때마다 순간적으로 그 속눈꺼풀이 순간적으로 다칩니다. 다쳤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 눈꺼풀이 다시 열리고 또 고개를 숙여서 모이를 쪼는 순간 속눈꺼풀이 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눈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중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모이를 쫄 때 예를 들면 고개를 탁 숙이는 순간 뾰족뾰족한 그런 나뭇잎 아니면 날카로운 풀 이런 것들에 절대 눈이 찔리지 않습니다. 바로 눈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속눈꺼풀을 한 겹 더 주셨는지 우리 주변의 생명체들이나 일반 현상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온통 모르는 것 천지라는 거예요. 자연세계,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겠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욥기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이렇게 인간에게 특히 신앙생활에 관련돼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어떤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 비참함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완전한 해석 자체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닌가. 구약의 유명한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사망을 얻게 된다. 그게 주제입니다. 많은 율법 조항이 있지만 그 구슬 같은 율법을 다 깰 수 있는 주제는 순종, 하나님의 복, 불순종, 하나님의 저주. 근데 이 세상에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주제와 거꾸로 되는 현상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같은데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망나니같이 대책 없이 사는 악한 인생인 것 같은데 오히려 자녀들도 더 잘되고 풍요롭게 그렇게 사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나도 많은 신명기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앙의 앵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난 고난과 비극 속에 빠졌습니다. 신명기적인 주제로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라는 책을 주셨는지 몰라요.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가서 다시 욥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내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 그 결론은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욥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책은 결국 욥의 회개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욥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고 하실 정도로 대단히 선한 인생이었는데 나는 절름발이의 다리도 되어주고 나는 고아의 아버지도 되어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한 인생이었는데 큰 재난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내가 왜 이 지경에 봉착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데 이런 비극에 처했으니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일반적인 신앙 세계의 도식은 신명기적인 도식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 뜻에 거슬러 살면 사망. 인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았는데 근데 왜 삶이 파괴되냐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 현실 앞에서 해석되지 않는 신앙의 세계를 두고 처절하게 절망합니다. 더구나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이 망하는 사람을 봤냐?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일 거야. 한번 겸허하게 마음을 가지고 깊이 너 자신을 성찰해봐라. 욥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성찰해봐도 납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말할 수 없는 번민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욥의 상처에 대해서 지독한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불연속적인 대화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이게 해결이 될 문제예요. 어떻게 된 건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욥기가 끝나는 42장 끝구절이 가도 단 한 번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욥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게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걷어가시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그 신앙에 의심을 던집니다. 욥이 정말 순수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걷어가시면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욥의 신앙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도록 사탄에게 욥의 환경과 그의 몸을 칠 수 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내 현실을 보니 하나님은 허구다. 공산주의의 사상의 체계를 정리해서 제공한 포이에르바하처럼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욕구하는 모든 이미지를 투영해서 종합한 그런 관념론적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삶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욥은 최소한 하나님께 숨어 계시지 말고 좀 나오셔서 처참한 나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나의 고통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욥의 중심이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했다고 생각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가 원망을 하지 않는지. 왜 자꾸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욥이 원망했습니다. 나는 원망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어머니가 나마를 태어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면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생고생을 하는가? 그럼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그 형편에서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욥이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했다고 생각해요. 거듭거듭 읽어봐도 원망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에게 남아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오셔서 설명해달라고. 이게 바로 욥과 다른 인생들의 차이입니다. 원망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원망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무신론자 욥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께 계속 요청합니다. 나오시라. 왜 숨어 계십니까? 인간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숨으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큰 이슈란 말이죠. 그것이 인간과 신의 다른 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신의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부재, 그거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배가 조금 고파지면, 조금만 인격의 모멸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 그게 큰 문제죠. 근데 욥은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몸부림도 안 치고 그냥 탁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 그게 문제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욥은 그가 죽을 때까지도 왜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독자는 알아요. 천상에서 사탄이 욥을 모함하고, 그래서 욥의 고통을 담보해서 그의 신앙을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천상의 싸움에 대해서 독자는 아는데 욥은 모른다고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냐 이거죠.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욥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의 한탄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욥기 19장 1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입니다.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오시질 않네.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또 23장 8절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욥이 자기 선행에 대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자신의 선행이 어느덧 공로의식이 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욥이 자꾸만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자꾸만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말에 돌려서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나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하시라고. 그거 뭡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현실의 이런 고단함을 이해할 수 없으니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절대주의자, 절대주권자 신인데 신한테다 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주의 신인데 그 개념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때로 너무 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지만 답변을 주시거나 혹은 주시지 않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나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이게 욥의 부르짖음인데요.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 뭐냐 하면 설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네가 감히 하나님께 왜 침묵하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네가? 왜 안 나오냐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욥기 34장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너가 선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근데 선한 너의 인생이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께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러면서 욥기 책 끝부분에 이르르면 38장부터 엉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나오셨어.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38장 이하에 나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생물계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이어서는 생물계에 대한 질문. 무생물계는 땅, 하늘, 별, 구름에 대한 질문. 예를 들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냐? 네가 눈 창고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 봤어? 네가 묘성을 베어 한 무리가 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삼성이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풀 수 있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 수 있느냐? 북두성의 길을 안내할 수 있어? 이거는 욥의 고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문. 그런 질문이 끝나고 나니까 생물계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하마, 악어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이 무슨 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 무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저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립니까? 내가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 그거 다 거둬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전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나는 그 숱한 피조물 중에 하나.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질문할 수 있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거두어 드리는가? 고소장입니다. 하나님을 고소했거든요. 나오세요. 소명하세요. 홍준표 씨 말처럼 소명하세요. 그 고소장 낸 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나를 파멸시키셨습니까? 하나님 나오시라고. 그 고소장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고소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위에 앉아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오늘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 가운데는 나의 처절한 고난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접니다. 이 뜻이죠. 제가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렇게 윽박질렀군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박쥐는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박쥐는 뭘 먹고 삽니까? 피를 먹고 삽니까? 박쥐에게 물어봐. 이 세상의 박쥐가 종류가 1000종이 넘어요. 1000개의 종류가 넘는데 그 가운데 피를 먹고 사는 박쥐는 3종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과일 파먹고 이렇게 벌레 잡아먹고 산다고. 그런데 우리는 박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할까? 흡혈. 1000종이 넘는 박쥐 가운데 딱 3종류만 피를 먹고 사는데 우리는 박쥐라 그러면 전부 피 빨아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박쥐 억울하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곤충은 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곤충은요 알을 낳는데 반드시 자기가 알을 낳는 식물이 있어요. 아무데나 낳지 않아요. 어떤 곤충은 이 나무에만 알을 낳습니다.
어떤 곤충은 이 풀에만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되면 그 풀을 갉아먹고 그 나뭇잎을 갉아먹는 거예요. 아무데나 알을 낳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이 알이 지금 이 이파리에 붙어 있는데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애벌레가 되면 이제 다 갉아먹어 들어오는데. 그래서 식물은 그 알을 떨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화학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뿜어냅니다.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봄나물의 그 쌉싸름한 맛은 다 이 나름대로 식물이 뿜어내는 화학 물질 때문에 그 쌉싸름한 맛이 나는 거예요. 즉 식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뿜어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몸에 좋은 그런 봄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숱한 질문을 던졌던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고통에 대해서 해석 듣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던졌더니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다 회복시켜줬잖아요. 42장. 여러분, 하나님을 정작 만나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하나님 진짜 만나는 사람, 칼빈이 오죽하면 invisible church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단독자로 한 번이라도 만나본 경험이 있는 그런 신자라고 하면 그 결론이 뭐냐면 질문과 의심과 분노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는 욥이 겪었던 그 지루하고 오랜 세월의 번민과 고뇌를 똑같이 나 자신에게 재탕 삼탕할 필요는 없어요. 욥이 다 결론을 보여줬어요. 결론이 하나님, 저 무식해서 하나님께 잘못 질문했습니다. 고소장 잘못 던졌습니다.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욥이 그렇게 결론을 가르쳐 줬는데 꼭 우리가 욥처럼 재탕 삼탕 그렇게 하나님께 할 필요 있을까?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합니까? 의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지. 욥이 비록 의롭게 살았다 한들 그의 의로움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센트라도 뭐 수입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선행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거나 뭐 종교적으로 뭘 한다, 업적을 남긴다 한들 그거 하나님 앞에 그게 5달러의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수입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의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넌센스에 불과해요. 욥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달라는데 하나님은 땅, 하늘, 별, 구름,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타조, 독수리, 하마. 주제는 이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다. 난 창조주야. 욥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 한들 그 의롭게 살 수 있는 생명조차도 내가 준 건데 네가 지금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막 윽박지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입도 내가 지었어. 그래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좀 파멸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질문이 Why? 나 교회 잘 다니는데? 나 11조도 안 띵겨 먹었어.
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why? 그렇게 되면 욥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why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제 옆에 계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죠. 그 믿음입니다. 뭘 회개한다는 겁니까? 감히 손가락질 했다는 거. 왜 설명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의 비극에 대해서 침묵 지키시냐고. 손가락을 쳐들어서 하늘을 찔렀던 거. 그거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상한 비행기 조종사 때문에 German Wings 150명 죽었잖아요. 눈이 나빠져서 기장이 될 꿈이 꺾이고 정신질환 치료 약물 먹고 병가를 권고하는 병원 진단서가 발견되고 우울증 증세를 앓고, 그러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 비행기 떨어지기 직전 비행기 할 때 자기가 연습까지 한 것이 밝혀졌어요. 사전 연습까지 했어요.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뭐 신발까지 벗어가지고 왜 난리칩니까? 테러의 위협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항공사는 매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외부에 어떤 사람이 테러를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이번에 150명이 죽은 거는 외부의 테러가 아니라 내부의 이상한 사람 때문에 관계없는 149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조종실에는 반드시 2명 이상 근무해야 돼. 어디 항공사뿐입니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의심해야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전부 남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버리시지 않고야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No. 네가 하나님을 버렸지 언제 하나님이 너를 버려? 나를 해코지 하시려고 작심했는가? No.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사고를 하나님이 칩니까? 내가 치는 거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오래전에 성철 스께서 조계종의 종정, 제일 높은 사람인가 봐요. 아마 뭐 총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조계장의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보셔 유명한 말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 무슨 말이네 이거. 아주 오래전에 금강경이라고 있는데 금강경을 중국의 고승 5명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해석한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중국의 노승이 그 말을 했어요. 한자로 말하면 산시산 수시수, 산은 산이고 수시수, 불재하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 있는가? 산은 물이 될 수 없어요. 물은 물이다.
물은 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산과 물은 하나다라는 뜻도 돼요. 그게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송나라 때 불교서적 가운데 오등회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청원유신이라고 하는 선사가 거기 또 뭐라고 말하면 견산시산, 산을 바라보니 산이요, 견수시수, 물을 바라보니 물이로다. 내가 30년 전에는 도 닦기 전에 그냥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도를 닦고 보니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남정네가 장작을 패는 거, 안악네가 물을 기르는 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물 될 수 있나? 요새는 뭐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정네 장작 패고 안악네 물 깃고, 삶 자체가 구도다. 참된 부처는 법당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삶 속에서 찾아라. 온갖 종류의 해석이 붙는데 여러분 이거 다 평면적인 인생에 대한 이해예요. 뭔지 아세요? 산, 물, 나. 성경에서는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너도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산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치 하나님의 신실함이 실종된 듯이 따지고, 그거 욥이 다 했잖아요 벌써. 근데 또 하려고? 다 했는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쁨은 없어요. 기도는 간절하지만 감사는 없어요. 우리랑 비슷해. 근데 우리는 그런 욥의 태도를 넘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으로 가는 게 지혜로워.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욥은 기도만 있었지 기쁨과 감사를 다 버렸어. 왜? 너무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바울 사도가 욥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